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연락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날씨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알 턱이 없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화된 생활 패턴입니다. 과거에는 바깥에서 상처받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가족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각기 홀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 해도 각자 제 일에 바빠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각자가 품어 안을 수밖에 없고 품어 안은 상처는 속에서 골마가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난 저에게도 이런 혼자 고민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조차 저에겐 너무 어색하고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단 책에서만 혹은 인터넷 기사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청년들과 만나는 여러 만남 속에서도 자주 제가 전에 듣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만 같은 느낌, 외로움, 혼자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을 만나면서 저도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외로움, 우울감, 혼자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 감정과 마음들을 혹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이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 아마 이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은 저희들에게 보다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라고 하고 슈퍼스타가 되어서 어떤 일이건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정말 우리가 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다 해내야 돼. 너 정말 잘 해내야 돼. 왜냐하면 너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또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 나의 믿음 생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을 가르쳐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만나서 신방하는 지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너무 자주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정말 잘해야 하고 나를 위한 이제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 일이 비단 오늘날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이런 일이 가득 있었어요.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며 누리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부어주신 풍족하게 온갖 언변과 지식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는 일들이 은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능력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뒤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긴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가장 위대한 사람, 내가 가장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풍성했는데 왜 분열이 된 것일까요? 바울이라는 이 브루스 롱네커라는 학자가 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교인들의 능력과 풍성함 그리고 깨우침을 안겨준 영성에 홀렸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뿌리를 파괴할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능력하고 풍성함 깨우침을 안겨주는 영성이 있었는데 거기 홀렸대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으로 인한 능력에 홀려서 복음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면서 이 교회의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과 은혜들을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더 두각되고 내가 더 멋진 사람 되고자 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은혜이고 기회였지만 그걸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흐름은 고린도 문화 안에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사실 그 시대는 자신의 영예를 위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영예, 내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문화 중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문화가 들어와서 건강하게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와 다른 가치가 들어왔을 땐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어가요. 오늘 그 문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고 개인의 영예를 추구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빨리 읽으셨네.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 말씀이 선포하는 것,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문화는 개인을 위해 내가 더 잘 됐어야 됐기 때문에 이 미련한 것만 같은 방식, 그때 시절에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뒤처진 어떤 오래된 고리타분한 생활 방식이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랑 눈 한 번 안 마주치시는 바로 그대들이요. 그대들에게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 아무것도 도대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없고 이런 미련한 종교가 있는가? 맨날 무슨 눈물만 흘리고 져야 되고 사랑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적어도 여기 부모님들보다 훨씬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제 나이만큼 살았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를 위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짜 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친구랑 만나서 그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근데 그것보다 9층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저의 인생 가운데 큰 해결 방법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 이해 못하셨죠? 그냥 읽었죠? 네, 그럴 줄 알았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너네가 느끼기에 너무 화려한 말로 내가 정말 너네들에게 기름 좔좔 흐르는 멋진 언변으로 내가 기독교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걸 전한 나를 너무나 멋지게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듣기에 너무 어렵지만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십자가는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의 저희들과 너무 다르니까 멀리 있으니까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형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유대인은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형벌, 나무에 달린 자, 그거 가까이도 하기 싫어, 얘기하지 마. 헬라인, 빛나는 지성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건 미련한 것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의미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지식 얘기하자. 그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를 바울은 가서 전한 것이라고요. 이 부분을 아까 읽었던 바울이라는 이 주석에 다시 한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문화 규범, 사람들이 그 문화에 빠져 기대하는 내용들을 뒤엎는 복음을 제시했다. 복음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바울은 이 차원을 공동체 차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잘 들어보세요. 기존 공동체 구성원들은 영적인 능력을 자신의 영예를 위해 사용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몸에 속해서 이 몸에 책임지는 존재,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내 곁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다시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그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시면 혼자 산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으세요? 함께 산 것 같은 느낌이 많으세요? 함께하면 불편하죠. 맞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 서아랑 준아 이제 하나 더,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작년에 세 식구였는데 네 식구가 됐어요. 인원이 늘어나니까 불편한 게 많아집니다. 그냥 밥을 먹고 싶은데 자꾸 어떤 애가 기어 올라와요. 내려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내려놓으면 올라오고 말도 안 들어요. 못 들은 척 그럴 때는 멍하니 바라보고, 그리고 맘마 줄까? 응, 그건 잘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담 치유자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공동체에 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다시요.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랑 거의 한 번씩 만난 지체들이 많은데요. 제게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을,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모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이런 사례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몇몇 소수의 인원과도 나누기 어려웠던 지체들이 이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리에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들이 저는 하나의 기적과도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저는 그래서 누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신방을 요청하면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느끼며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공동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가 되게 좀 막 바빴어요.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요일이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높은 곳에서 서커스 하듯이 외줄타기라고 가다가 갑자기 밑에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줄을 탔지?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날 제자훈련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밑에 보지 말고 다시 앞을 봐라. 앞에 보면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되게 간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그 제자훈련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그 밑을 보고 벌벌 떨면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한 주 사역을 마치고 오늘 저희 그 수험생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그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부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한 주 동안 너무 지친 마음 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제 사랑하는 엘더 공동체 그냥 카톡방에다가 그냥 몇 글자 적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와 평안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금 말씀드린 수험생 예배도 갔다 왔어요. 저 혼자만 가도 됩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 돼요. 근데 10명의 지체가 그 아침에 7시 졸린 눈 비벼가면서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왔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공동체의 따뜻함 아십니까? 전 지금도 느껴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잘 제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이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잠깐 밖에 중요한 미팅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거리가 좀 돼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정장 입고 코트 입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에 안 나가봤으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때마침 우연히 저희 부서 지체가 청년이 주차 봉사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얘가 이제 매주 있을 테니까 야, 여기 택시 안 잡히니? 그랬더니 지금 잘 안 잡힌대요.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지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지금 갑자기 손가락을 뭐 가리키는 거죠. 카바. 나 정장 입고 코트 입었는데 카바. 근데 제 머리를 딱 한 대 치는 거죠. 대박!
저 그래서 그거 타고 갔다 왔어요.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체를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누렸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웃었죠? 나는 너무 감사했다고요. 그 지체가 없었으면 전 늦었을 거예요. 가봐. 대박이었어요 진짜 저한테는. 여러분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대학 이부 안에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저희들 안에 내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제안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소그룹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함께 할 때 가장 많은 유익을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에서 미련한 거 선택해 보십시오.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축복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으로 진행되죠.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나와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기쁨을 대학 이부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공동체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 이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대학 이부 공동체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원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두 아픕니다. 당신도 아프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내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세례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할 지체를 잠깐 모시고 싶은데요. 98년